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시간 두근두근 2시에 인사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두비두비쇼 김가연입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오직예수 오예 목사 세종생명샘교회 문지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이의 목사님, 문지웅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죠. 자, 목사님 이 코너에서 퀴즈를 잘 풀려면 혹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리 말씀의 줄을 네. 늘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 네. 극동방송을 통해 쏟아지는 말씀의 줄을 잘 붙들고 계시면 네. 예, 그 퀴즈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줄을 잘 꼭 잡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과 그리고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목사님 어딘가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네. 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부터 함께 말씀 나눠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 또 퀴즈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목사님 주시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은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말하자면 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장르에는 그 글쓴이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분노함도 있고요. 또 때로는 깊은 절망감과 또 죄책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인내와 회복과 뭐 이런 감사와 이런 감정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 1장, 이 시편 1편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할까요? 네. 어떤 감정보다는 조금은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점심 드시고 2시 27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 이 나른한 오후에 네. 목사가 나와서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네. 졸 수도 있으니까요. 이성의 끈을 꼭 붙잡고 오늘.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목사는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그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지 않고 아주 멋있고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단순한 걸 알듯이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딱 구분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 어떤 스승이 너는 죄인의 길에 가라, 너는 악인을 쫓아가라, 너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럼 그렇다고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 뭐 다 똑같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조금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르겠구나 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디에 알려주느냐 바로 2절에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와 너와는 생각이 달라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되죠. 네. 그러나 그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식구나 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반복하는데요. 네. 예, 우리 두비두비쇼 가족 모든 식구들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문제 주시죠. 예, 첫 번째 퀴즈는 시편 1편에는 네. 복 있는 자를 묘사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네.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까요? 자, 보기 주시죠. 1번, 입학식장, 2번, 극동방송 앞마당, 3번, 시냇가, 4번. 시드니. 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목사님? 예,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하셔서 네.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지금 바로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실시간 방송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명자님 정답을 벌써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에 아멘 해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이문경님 정답을 잘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봐 주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목사님. 예,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를 묘사하면서 그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까? 자, 보기 주시죠. 1번, 입학식장, 2번, 극동방송 앞마당, 3번, 시냇가, 4번. 시드니. 네, 어디든 들으면은 마음이 설레는 곳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네. 2초 늦으셨어요, 목사님. 네. 자,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목사님? 저는 안 가본 시드니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벌써부터 여름 휴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또 이 4번으로 많이 몰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묘사하며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을까요? 1번 입학식장, 2번 극동방송 앞마당, 3번 시냇가, 4번 시드니 중에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리님, 지금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네, 시오리님께 사실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본이라서 제가 한번 선물 발송 팀에게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그리고 사연 기다리도록 할게요.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극동방송이 좋아서 극동방송 앞마당 하실 뻔 하신 6746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로 시편 1편 앞에서 3분의 1 정도 우리 만나본 걸까요, 목사님? 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와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처음에 복 있는 자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참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멋진 비유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인데 그가 시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구나.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그 깊은 신학의 의미를 이렇게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인 것 같지만 때로 생각해 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때로 특별히 어떤 좀 또 젊은 층들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을까? 뭔가 조금 이렇게 액티브하고 이렇게 활발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겉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작년에 와봤더니 그 자리에 재작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지금 줄 얘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줄, 사랑의 줄,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종종 요즘에 특히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 참 대한민국은 사실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일도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신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새롭게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극동방송 같은 방송 시스템으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네. 시대가 됐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는 요즘에 야 내가 나이 80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예수님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이 정말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늘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을까? 우리 이런 것 가지고 네. 죄책감이나 수치심 갖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 문자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 생명의 줄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였어요. 자, 시오리님은 가끔 까마귀가 많아요라고. 가끔 많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퀴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편 그 4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는 달리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네. 오직 바람에 날리는 무엇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편 4절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무엇과 같도다. 자, 보기 주시죠. 1번, 송화가루, 2번,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3번,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 4번. 겨. 네, 정답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목사님? 예, 샵 9330 네.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지금 유튜브 검색에 대전극동방송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번호와 정답을 정확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바람에 날리는 이것과 같다고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어떤 복이 마음에 드세요? 아, 복이요? 네, 이 1번부터 4번 중에요. 네, 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네. 주다니. 좀 두비두비 수준이 네. 예. 그래도 저는 굳이 고르라면 2번 예, 2번, 머릿결 바람에 이런 날리는 머릿결을 갖고 머릿결. 싶은데요. 찰랑이는 예. 왜 머릿결이 어때서요? 저는 찰랑이지 않아도 되니까 네. 머리가 도망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더 풍성히 보태 주시기를 네, 아멘. 소망하면서 네. 네, 시편 2편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신 반면에 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가만히 보면 바람에 나는 겨는 막 날아다니면서 네. 아까 밥하시다가 겨 때문에 힘들으셨다는 분 계시던데 네. 막 바람에 날아다니면서 겨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보이죠. 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 사람을 보면 변화무쌍하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네. 젊은이들 표현으로 폼나 보이는 슈퍼 인싸. 그렇죠. 네. 슈퍼 인싸들이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이면서 굉장히 좀 부럽고 왜 나는 왜 이렇게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너무 주눅 들고 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좀 액티브하고 활발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시편 1편이 주는 깊은 의미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너 안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 너의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점검하고 살아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혹은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줄 얘기할 때 계속 또 탯줄 얘기도 했는데요. 엄마의 건강한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탯줄로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줄, 복음의 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권세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어. 이러한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그래, 나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 그건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시기가 와서 힘들어지면 네. 그 믿음은 또 약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5분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내 선택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어떤 의지의 힘, 신념의 힘이 아니라 네.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다소 내가 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아멘.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두비두비쇼 우리 온 청취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생명줄을 꼭 붙들고 또 그 생명줄로 다른 생명을 낳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일이 다 무엇하리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요. 얼리버드 10번째 분께 유튜브 댓글에서 10번째 분 그리고 문자창에서는 첫 번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잘 맞춰주시죠. 1번 답답 1번 답답. 이거 답답아. 네. 2번 심심하리로다. 심심. 3번 시원 4번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정답은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서 10등 그리고 문자창에서 1등을 뽑겠습니다. 자, 문자창에서 우리 새만금 여행 중이신 1243님 축하드립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먼저 네, 맞춰주셨고요. 유튜브 댓글창에는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아직, 네,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웜러브님 축하합니다. 네, 두 분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성함 연락처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시오리님은 어떻게 되실런지 제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이혜 목사님, 오직 예수 오이혜 목사님과 함께한 수요일 클래식 성경기지 말씀이 온다 여기까지였고요. 자, 목사님 함께해 주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비타민 두비두비 쇼!